뭐 풀릴 때까지 한번 해보죠 뭐. 아, 불편해요.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솔직담백하게 한번 파헤쳐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거의 뭐 훌쩍 지나갔네요.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네요. 진짜 빠르죠. 네. 1월은 특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아, 별로 학생 게 없군요. 없으세요? 저 한 게 이거 방송밖에 없죠. 2018년도 사실 변화된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진지 알고 계세요? 가장 먼저 청년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소식 하나 있죠. 뭐예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제 알바할 만하네요. 알바할 만한데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들 수 부담이 있죠. 될 수도 네. 있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달라진 그리고 것들이요. 네. 군인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2배 올라서 40만 원이 넘는데요. 요거 막 쳐야 됩니다. 병장 월급이요. 아니, 다시 가고 싶네요. 다시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다시 가고 싶다고. 네, 다시 가고 싶지만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얘기해도 되잖아.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수도 있군요. 신혼부부이신 분들이나 청년분들이 이제 집을 조금 더 네.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신혼부부인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 대출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분들한테도 네네. 전세나 월세 쪽에 이제 지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데, 희소식이네요. 네, 너무 좋은 좋- 소식입니다.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 네. 화장실 이용하시죠, 여러분? 다 네. 하죠. 네, 네. 비대가 설치됐습니까? 기대가 설치되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백화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대가 좋았어요. 비대 꼭 필요하신 스타일이시군요. 네, 좀 네. 비대가 필요합니다. 뭐죠? 네, 그러니까요. 휴지통이 네. 없어진다네요. 아, 또 깔끔해지겠네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네.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들이 휴가가 없어서 그 2년 차 때 쓰는 휴가를 끌어다가 미리 쓰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들도 유급 휴가가 11일이나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 이거 1일이네, 박수. 연차와 유급 휴가가. 네, 너무 좋죠. 근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눈치 보실 분들 눈치 보시거든요. 네. 아, 그냥 눈치 없이 그냥 써야 돼요. 인생은 그래도- 뭐 욜로인가요? 그냥 열로. 열로. 욜로전에. 욜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골로 갈 수 있어요. 골로 갈 수 있어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 네. 있다.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네. 또 뭐 좋은 것들 하지만 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2018년도에.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종교인 과세 아닙니까? 하나인데. 맞습니다. 아, 네. 무겁습니다. 그동안 뭐 시행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말과 탈도 많았던 네. 그 종교인 과세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점. 네. 뭐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는 뭐 그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헌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긴 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헌금은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헌금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주일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 11조에다가 건축 헌금, 선교 헌금에 근데 그 수많은 종류의 헌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뭐 다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죠. 괜히 안 내면 약간 부담이 생기고. 네. 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헌금을 또 강조해서 설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뭐 헌금을 강조하는 부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깊게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왜 마음에 부담을 가지세요? 네? 헌금을 내는데? 부담이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부담이 안 가죠. 내고는 싶은데 네, 내고는 싶죠. 가진 게 많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마음의 부담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움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좋은 저는. 지적인데요, 지금. 왜, 그리고- 왜 마음의 부담 제가 받아라고 죄인입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근데 죄인이었어요.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헌금을 내면은 헌금 낸 사람들 이름을 앞에서 바로바로 부르시는 맞아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헌금 낸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올려놓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린다. 네. 왜 다 안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다 하나님의 것이면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면? 저 갑자기 모든 걸 궁금해졌어요. 모든 네. 거를 들어온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내가 드린다고 해도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얼마큼을 드리느냐. 규정 헌금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사실은 이건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도 항목이 많고 이 지출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거니와 또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약간의 그렇게 독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헌금은 좀 은혜로 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다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더 왔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 마음보다는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보는 경향이 생각보다 없지 않아 많아요. 사실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나 마나 요 문제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청년의 때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네. 또 주변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네. 궁금한 게 네. 첫 열매가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처음에 누가 첫 열매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지? 딱 보니까 네가 번 거에서 첫 열매를 드려라. 라는 걸로 이제 딱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저는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기준이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들어가는 작품마다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는 매번 첫 작품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번 첫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러네요. 영화- 프리랜서는 저는 계속 첫 작품인데요. 계속 드리고 예를 들면 영화를 찍었어요. 네. 영화를 찍어서 출연료를 한 번에 받잖아요. 네. 그럼 그 첫 열매 하나님께 수입의 전부를 다 드릴 것이냐. 와 대박. 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군요. 와, 이런 거 그렇죠. 발상이야.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본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 첫 영화, 첫 드라마, 첫 CF를 드리자. 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거는 11조는 떼고 오.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1회차가 있잖아요. 그거에 그 첫 열매를 드리자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정의를 했거든요. 야. 이런 개념이면 첫 열매는 뭐 엄청난 첫 열매들이 나오겠네요. 첫 네. 열매 수익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 많네요. 근데 잠언에 나오잖아요. 뭐 네가 처음 번 거 하나님께 소산물에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네. 이렇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그 잠언 네. 그 바로 다음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아, 뭐 너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첫 열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빈 씨 한 명인가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시고 네, 저는 어떠한 동기로 누가 옆에서 교회 같이 다니는 청년이 언니 첫 열매 드려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뭔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께 첫 열매가 뭐죠? 제가 꼭 누구나 드려야 하는 건가요를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스스로 말씀을 알아서 찾아봐라. 네. 스스로 성장해라라는 아,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다음 구절에 창고가 가득 차는 것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없었어요. 어차피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은 없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제가 불안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통장에 찍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우리 돈 받고 싶어서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통장에 딱 찍히자마자 드리고 싶더라고요. Everybody knows that the dice are loaded. Everybody rolls with their fingers crossed. Everybody knows the war is over. Everybody knows the good guys lost. Everybody knows the fight was fixed. The poor stayed. 여기서 혹시 11조 생활 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11조 생활은 다 합니다. 합니다. 다 하고 계세요? 네. 자, 전 수입이 있을 때만. 수입이 있을 때 당연한 거죠.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할 수가 없죠.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그거 이게 진짜 그냥-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새 전으로 돼요. 세전. 새 전. 네. 자, 세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전. 저는 새 전으로 갑니다. 네. 저는 세후입니다. 저는 세후인데 왜냐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세후이기 때문에 세전은 얼마인지 몰라요.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관심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네. 굳이 관심을 안 두신다는 것 같은데요, 어렵지 지금. 않아요? 몇 퍼센트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원래 제가 받으려고 했던 그 돈 자체가 원래 제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새 전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내가 받을 돈에서 11조를 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금이 빠져나간 돈이 찍히잖아요.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는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 후에 하는 것은. 네, 이제 네. 순수익이 제 이제 통장에 딱 들어오는 제 순수익인 건데 세금 포함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내려면 없는 돈을 끌어다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은요, 뭐 세전이든 세후든 상관없고요. 사실은 원래 기준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드리라는 그 개념이니까 그것만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뭐 패널 분들 중에서는 3대 1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네,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가 네. 만약에 새 후로 한다는 개념이 네. 국가에 낼 거 내고 남은 돈, 뭐 나머지 다 쓸 거 낼 거 내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거꾸로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금액에서 하려면 11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데 어쨌든 세후의 개념에 마음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시 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은 내키지 않아서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1조의 문제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어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거다. 엄청 무서운 말이네요. 라고 혹시 뭐 교회에서나 저는 주변에서나 들어본 교육 받아 보신 분? 저는 그냥 말씀에서 본 건데 네.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벌을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말 더 좋은 것을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도둑질까지 하면은 11조를 이렇게 떼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둑질이란 말에 저는 되게 민감했어요. 어떻게 내가 도둑질을 사람 것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11조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생각이 그 가인과 아벨 생각이 나면서 왜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만 왜 미워하실까? 가인만 미워하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럼 제일 좋은 거를 안 드리면 아무리 내 것을 드려도 싫어하시나라는 약간 그런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드리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저 진짜 조금 줄이거나.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11조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세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내가 버린 내 거예요. 소산의 예,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정말 내 소산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구약적 개념은요. 진짜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신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을 여러 번 드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또 절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23%가 넘는 소산을 드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은 10에 3조 정도 드려야 되나? 근데 실제로 막 10에 9조, 막 10에 7조 막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많고 정말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100%다 드리세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 잘 살고 계시고 막 채워주시고 하니까 근데 하물며 그렇게도 사시는데 10의 1을 낸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11조도 물론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네. 이게 자칫하면 이제 잘못된 잣대를 갖고 보자면 이 11조로 정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 마음이 없고 만약에 11조를 못 낸 상태인데 누가 저한테 11조를 안 냈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덕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굳이 뭐 10의 1조를 주던 10에 뭐 2조건 3조건 3조건 뭐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더 잘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다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너 11조 하니?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전혀 강요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정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맨날 가족한테 빚내고 살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11조? 근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내?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강요가 아니고 정말 교육이 되고 정말 뭔가를 알려주는 개념이 된다면 11조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11조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네. 뭐 11조는 복의 통로다.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어디선가 들어본 어디선가 뭐 예. 들리는 그런 느낌. 예.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말라기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아닌가요? 뭐 11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복 받는다는 개념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11조라는 부분은 복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형통, 물질의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잘 풀린다, 쉽게 말하면 잘 풀린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취업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렸을 때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 복 받지 않았나요? 복이 많죠. 지금 막 다른 복의 정의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네. 11조 내면 복 받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 건가요? 탈복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마태복음 5장의 그냥, 8복. 네. 아직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1조 안 내면 그럼 복 아예 못 받는 거네요? 아니죠. 또 그런 잣대를 두는 게 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상한 문화가 뭐냐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리고 싶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다 보면 너 얼마 내? 야 너는 이 정도 버니까 한 5만 원 더 내야지. 이렇게 기준이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다 틀려지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게 빨리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헌금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 나왔었는데 그 집회나 이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네. 자기 소원이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물질 얼마 넣는지 써서 드리면 뭐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쭉 읽으세요. 막 몇십 개 되는 걸, 몇백 개 되는 걸 다 읽으세요. 몇백 개를. 네. 근데요, 그거 호명한다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과 호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차이 나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아, 그럼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숫자적인 차이가 날까? 저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면 네. 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형통과 물질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복은 좋은 거니까 받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의 통로다 11조는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많은 성도들 뭐야 저게 복의 통로라고? 나 복 받기 싫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더 드려야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말 말라게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지심을 경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11조를 내려고 준비를 하면은 꼭 쓸 일이 초반에는 많이 생겼어요. 11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눈 감고 일단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채워지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에도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드리면서 채워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인 거고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약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보상 심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한 끗 차이일 수 있는데 생각해서 그런 게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되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변질되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헌금의 본질적인, 봉헌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헌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의 연단을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사실 몇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그래서 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변질이라는 게 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체크해보고 변질됐다고 하는 순간 내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는. 이것도 훈련이니까요. 네. 어찌 보면 헌금이라는 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물질의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내가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돈을 이 헌금으로 본다면 훨씬 더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약간 동기부여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11조는 구약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 율법 가운데 사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꼭 해야 된다. 율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11조라는 것이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리고 11조의 정신. 사실 율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11조의 정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제사장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 헌금 시간 때 다 함께 불렀었던 그 찬송가 가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되게 짧은 찬송가인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매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불렀었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요. 각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네, 크리스천 와렌와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청년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히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첫 열배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세뱃돈? 아니 대회? 아니 저거 뭐지? 아역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냈으려나? 아 부모님께서 안 했겠지. 궁금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꼭 얘기해줘.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어머니 소원에 캐나다 좀 11조 냈어 11조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됐어 신경 쓰지 마 11조 냈어.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억해. 너를 위해서 썼다 이거. 내 얘기인데 나도 냈는지 안 냈는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